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어주며 성전을 청량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 이방인들의 뜰은 청량하지 않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는 새기면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것이라고. 바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 안과 제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게 하신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가르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밖은 쭉정이니까 가를 것이 없지요. 문제는 교회 안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듯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자칭 알곡이었어요. 스스로 알곡이라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교만에 빠져 착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과 제가 새벽을 일깨어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바른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일깨움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어요. 심판 때까지 놔두라고 하시지요. 쭉정이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된다고. 경성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으로 사단이 우리를 부추길 때마다 스스로 일깨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오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전 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손에 쥐어주며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지냐 하면 15절을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믿듯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세세토록 왕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문제는 이것이지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지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지요. 말로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실제는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는 항상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결정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게 거룩한 습관으로 그 마음과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그러나 주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신 자는 늘 주님께 의논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었잖아요. 예.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 노릇하신 그러한 은혜를, 그 통치를 기뻐하며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셔요. 그 성전을 보니 언약궤가 보였다고. 마지막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언약궤의 중심은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었어요. 이 교회 중심이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곧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다 같이 함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벽을 읽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